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sam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의미하고요. 이미 성전이 지어진 지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은 그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63년경에 이 헤롯 성전은 완성이 됩니다. 그 크기와 또 보기에도 굉장히 화려하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성전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임금으로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짓게 됩니다. 짓는 그 과정들이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완공된 이후에 모든 나라에게 이렇게 보여질 만큼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진 집, 성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일이 AD 70년경에 완공되고 고작 한 7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지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지금도 헤롯 성전의 터가 어디 있는지 발굴이 되지 못할 만큼 완전히 회파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적을 쌓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본다면 그건 거짓일 것입니다. 저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기가 이룬 것들 또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세워나가길 원하지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아름다움과 공적과 또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오직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이라는 거지요.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옵니다.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나와서 제자들이 묻지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때와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명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 땅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성령이다 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 있지요. 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쇼와 같은 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또 삶을 그곳에 전부 다 쏟아붓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나온 것들을 보니까 이재롱 목사 만민중앙교회의 교회 모습이 나왔고 지금은 아마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도들 성폭행해서 아마 십몇 년의 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이재롱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지금의 환란을 잘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JMS 정명석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요 시기가 일주일 뭐 한 달만 지나면 잠잠해질 테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그 실체를 보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미혹을 당한 사람들도 있지요. 신천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세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못 건들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직 다큐로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교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 이단 종파들이 이 한국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지요.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이 난리 소문은 우리가 들을 수 있지요. 지금도 보면 정치의 난리 소리, 사람들과 사람들의 난리 소리, 또 나라와 나라의 난리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곳곳에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 싸움이 있고 전투가 있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들이 지금은 러시아와의 그 전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라는 거지요. 전 세계의 기근에 들고 있는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받은 나라로 그 기근보다는 이제는 기근을 넘어서서 풍족한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나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그렇게 생명을 잃어가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죽게 됐지요.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지요. 이 재난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진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통이 뭘까요? 우리가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 어머니가 진통하는 그 진통을 의미합니다. 어머니들이 하는 진통을 보면 처음에는 진통이 약하게 오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세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까워지지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오는데 그 시간이 단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엄청난 고통과 함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재난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과 상관관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 과정과 마찬가지로 고통의 주기와 강도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환란을 넘어 완전히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될 것을 바라봐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들의 그 임신 이후에 진통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재난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 끝에는 주님의 오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재난은 지금도 계속되어질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둠의 세력은 그리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박해와 또 핍박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에 오면 이런 일들은 더 극명하게 일어나게 되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워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박해받는 가운데에 서로를 잡아주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또 그 가운데 미혹하게 됩니다. 왜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믿음의 삶이 쉽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말씀 가운데 그 중심을 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힘든 박해 가운데서 온전히 견디기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짝하여 나갈 수밖에 없고 함께 그 어둠에 같이 묻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할 수 없고 구별된 사람일 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세상과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함과 구별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욱더 때가 가까이 올수록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박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불법이 성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세상은 메말라 갑니다. 세상이 땅도 메말라질지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감정까지도 메말라져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라는 거지요. 이제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랑의 기본 원칙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때를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도 점점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말씀으로 견디는 거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가운데 견디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진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견디는 자가 되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끝이 오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도 복음은 증언되기 되어지고 있고 증언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언되어질 때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 끝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전파되어질 때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 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말씀대로 또 복음 위에 견디며 또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전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는 역사, 또 이 열매를 얻게 되는 그 역사,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져 구원을 이루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끝까지 견딤으로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 가운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때와 그때의 상황과 끝이 어떠한지, 하지만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 말씀하시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인도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